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 G7 과정입니다. 자, 이 시간은 제4회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담아주신 하나님을 닮은 이 5가지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그 첫 번째로 유일성.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만 만들어졌다. 이 하나만 있다는 데서 여러 가지 본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존귀함의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귀함의 본능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책은 바로 이 존귀함의 영역, 요 교재를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제4장입니다. 41페이지예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던 것들 좀 기억나시나요? 사람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시장에 가면 하나밖에 없는 물건의 가치가 높듯이 우리 인간의 가치는 아주 천하 만물보다 귀하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존귀하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그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존심과 자존감, 기억하시죠? 자존심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귀하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고 자존감은 내 스스로가 나의 가치를 인정해서 존중히 여기는 마음. 이 자존감이 커야 됩니다. 그래야 상처를 덜 받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나만이 존귀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존귀함의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다 무시하는 데서 다 발생을 합니다. 무시하니까 화나고, 무시하니까 속상하고, 상처받고, 아프고, 사건 저지르고, 막 자기를 좀 나타내서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훈련해야 될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존중히 여길 줄 아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나도 존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도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모든 만물도 다 소중한 것들이거든요.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래서 다 존중하고 소중히 여길 줄 알면은 이것들이 우리를 아주 또 존중한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내가 하는 일을 정말로 소중하게 아끼고 보호하고 잘 관리하고 그러면서 사랑하고 내가 하는 업무도 그렇게 해보세요. 일이 잘 발전합니다. 이 존귀함은 그냥 단순한 추상적인 게 아니라 내가 사람을 얻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세상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비결입니다, 이게. 그래서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훈련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4장에서는 존귀함을 실천하기 위해 알아야 할 원리 3가지. 이 존귀함. 이 책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존귀함의 이야기를 15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째예요. 우리가 존귀함을 실천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게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존귀함이라고 하는 건 상대성 원리가 있어요. 상대성 원리. 세상의 모든 것은 질서와 원칙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칙입니다. 질서의 원칙이에요. 이게 무너져 버리면 이제 혼돈이 오는 거죠. 그래서 존귀함이라고 하는 것에는 상대성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사무엘상 이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 2장 3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상대성 원리가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면 그 사람도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말을 기분 나쁘게 한다고 해서 나도 같이 기분 나쁜 말을 하지 말고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는 말, 공감해주는 말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상대방이 언어가 다듬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끌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를 무시할 때 내가 상대방을 오히려 이렇게 존중히 여기고 그러면은 존중히 여기면은 상대방도 순화가 돼요, 이거.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문제를 막 뜯어 고치겠다고 문제를 지적하고 막 그러는데 그때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좋은 점, 고마운 점, 이게 존귀한 걸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도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걸 끌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존귀함을 생각할 때는 내가 존귀하게 여기면 저 사람도 나를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내 업무를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면 업무가 나를 높여준다. 이 원리를 꼭 기억하세요. 자, 이 제주도에 제가 한번 가봤을 때 곶자왈이라는 환상 숲에 대해서 가본 일이 있어요. 그 뒤에 한 2번 간 것 같아요. 근데 이곳은 어떤 분이 이제 도시에서 살다가 나중에 몸이 아파가지고 자기가 그 버려진 땅이었어요. 원래 이 곶자왈이라는 것은 용암이 흘러내려가지고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된 땅인데 쓸모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옛날에는 땅을 사면은 그냥 덤으로 주던 곳이라고 줄 정도로 그렇게 가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땅을 좀 사놨어, 그냥. 그런데 나중에 몸이 아프니까 거기에 내려갔습니다. 자기 하던 일을 멈추고 내려갔는데 거기 내려가서 그 땅을 잘 살피고 관리하고 쉽게 말하면 존중히 여겨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땅이 지금은 관광지가 돼서 사람들이 가면 돈 내고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건강을 회복해주고 제가 거기 가면서 이게 존중의 법칙이다. 이게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이런 원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얻고 싶으면요, 그 얻고자 하는 거를 존중히 여겨보세요. 그러면은 그 얻고자 하는 게 나에게 좋은 열매로 다가오게 됩니다. 아프리카의 한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부족에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이 동네에다가 딱 묶어놓고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침 뱉고 돌 던지고 막 이게 아니고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난날에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해준 걸 내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감사했던 일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지나가면서 감사하다. 막 침 뱉고 돌 던지고 이게 아니라 감사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내면의 세계 속에 있는 이 착한 심리가 그걸 들으면서 내가 왜 나쁜 짓을 했지? 정말 미안하다. 이러면서 이렇게 다시 복구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상대성 원리. 두 번째는 존귀함과 언어의 관계가 있어요. 언어. 이 존귀함이라는 것이 언어를 통해서 일단은 나타나야 되거든요. 언어를 통해서. 그래서 존귀한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내 생각 속에서 존귀함이 떠오를 수 있도록 반복 훈련을 해야 되고 이것이 이제 언어로 나타나야 돼요. 언어로. 그래서 내가 존귀하게 살고 싶다. 그러면 존귀한 언어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언어가 내 뇌를 지배하고 내 뇌가 나를 움직이게 만들어요. 언어라는 정보가 내 성격을 만들고 생각을 만듭니다. 그래서 존귀하게 내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존귀함은 먼저 언어로 표현돼야 돼요. 오늘 나 자신에게 성길아, 너는 정말로 훌륭하고 존귀한 존재야.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말을 할 때마다 좋은 점을 찾아내서 존귀한 점을 일깨워주는 게 중요해요. 말 한마디만 바뀌어도 싹 바뀌는 거예요. 말을 바꾸면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존귀하게 만들어졌는데 이 존귀하게 만들어진 것이 막 아무 말이나 무시하는 말, 무시당하는 말, 막 이런 말들을 막 사용을 하면은 이거는 안 좋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내 스스로가 존귀함이 싹 무너지고 내 자신이 존귀함에서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막 폭력적인 사람이 되고 내 인생이 나를 스스로 망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이제 내가 이 존귀한 가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2가지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존귀함에는 상대성 원리가 있다. 내가 존귀하게 여기면 그쪽도 나를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어떤 업무를 존중히 여기면 그 업무가 나를 존중히 여긴다. 만들어준다. 두 번째는 존귀함은
언어로 나타나야 돼요. 이 언어가 내 신경을 훈련하고 뇌를 학습 효과시켜서 내 삶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게. 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